자, 오늘 시편 57편 말씀을 통해서 확정된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지요. 어린이들이 없어요. 어린이들이 없는 세상이 됐고 그런 나라가 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제 슬쩍 TV에서 나오는 강의를 어깨너머로 이렇게 슬쩍 듣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려울 거다. 아마 그런 강의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또 어두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달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보죠. 확정된 마음. 네, 확정된 마음. 7절의 말씀에 있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나는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하고, 좀 표현을 바꾸자면 나는 마음을 굳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밀려와도 어떤 사고를 당해도 내 마음은 분명합니다. 확정됐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나 이러한 삶이 확정된 마음으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요절이 이제 7절의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도 그래서 확정된 마음으로 가져왔는데 왜 확정된 마음인가라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들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고 할 수 없이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도망을 다니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에서 피할 데가 없을 것 같으니까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게 허락한 약속의 땅에서 네가 살아야 돼. 그러시면서 모압 땅에 있는 다윗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들어오면 다윗의 고난이 해결되느냐?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땅은 더 무섭고 더 살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칼날이 닿는 곳이잖아요. 모압 땅은 모압 나라는 다른 나라니까 사울의 어떤 영역을 벗어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블레셋으로 살짝 피해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있는 다윗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그는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유대 광야에서 숨어서 지내는 거지요. 유대 광야에서 지내던 중요한 대표적인 곳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이라는 굴에서 있기도 하고 사무엘상 24장의 말씀 가서 보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숨어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이제 유대 땅, 유대 광야에 숨어들어서 있을 때에 누군가가 다윗이 어디에 있었다, 노 땅에 있었다, 뭐 이런 게 고소가 되는 거잖아요. 고소가 되면 사울이 그걸 알고서 그 지역 사람들을, 그 고을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높 제사장에게 잠깐 들렸는데 그것이 알려지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80명을 단숨에 죽여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은 유대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시지.
사람들은 자기가 살려니까 다윗이 아무리 잘못이 없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자기가 살려니까 자기 식구가 살아야 되니까 동네가 몰살당하니까 다윗을 고발하는 거예요. 어디 이 땅에 있다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아둘람굴을 찾아오기도 하고 엔게디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 숨어들어 있는 굴까지 사울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말하죠. 기회가 왔습니다. 이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숨을 당신에게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목을 베버리죠. 그래도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세워 놓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그의 생명을 거둘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면서 사울을 살려보내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아둘람 굴에 엔게디 굴에 숨어 있는 그러한 불안한 삶들을 살아가는 중에 문득 그가 깨닫는 것, 이 사울이 내가 들어와 있는 이 굴에 들어왔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생명을 내가 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까 내가 사울을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의 시를 쓰는 겁니다. 오늘 57편의 시가 그래서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에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면서 사울을 살려줬던 이 다윗이 이 시를 썼다. 그래서 이제 피할 때 도피 중에 썼던 시 바로 시편 57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까지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좀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성경책 위에 보면 57 다음에 혹시 파란 글씨라든지 글씨로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엘다스엣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겁니다. 자, 엘다스엣이라는 말은요, 원래 어떠한 음률 이런 것이었을 거다 짐작할 뿐입니다. 짐작할 뿐이고 뜻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뜻이 뭐냐면은요, 엘다스엣이라는 말은 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말라. 사울이 너를 아무리 핍박해 오고 네 생명을 찾으려고 왔을지라도 사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를 멸망시키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을 이제 좀 전에도 제가 좀 설명을 덧붙여 드렸는데 또 하나는 이걸 다윗에게로 이제 가져오면 다윗 너도 사울이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도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너도 멸망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이 말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말씀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욥기의 말씀을 욥기 42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서론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욥기 1장 말씀, 2장 말씀 살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너가 욥을 건드려 보겠다고 건드려 보아라.
그럴 때에 사탄이 가서 욥을 건드는 겁니다. 욥의 자식들도 죽이고 모든 재산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께 왔던 그 사탄에게 욥 보았느냐? 예, 하나님, 욥이 끄떡한던데요. 그렇지, 욥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사탄이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욥을 더 한번 시험해봐라. 단 하나, 욥의 목숨은 멸하지 말아라. 욥의 목숨은 네가 건들지 말아라. 멸하지 말라, 그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 같은 의미들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네 마음껏 시험해봐라마는,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건 내가 보호하는 거다, 내가 지키는 거다, 내가 구원하는 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과 같이 다윗에 대하여서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강한 믿음은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쫓겨다니며 이 유대 광야에서 발 디딜 틈이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이잡듯이 찾아오는 저 사울의 손길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멸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확신 속에서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욥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나의 생명에 대해서만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우리의 하나님의 닮은 이 모습에 대하여서만은, 이 생명에 대해서만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감싸개로 감싸셔서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멸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다윗의 그 고난의 걸음은 여전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제가 욥기서에 설교를 하고서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늘 곱씹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언제 드릴까? 오늘 제가 잠깐 언급할게요. 비유로 드리겠습니다. 고난은 무엇과 같냐?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자, 이 말씀을 안 드린 게 아쉬웠어요. 고난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저희 집 뒷산이 삼각산이거든요. 처음에 집에서 나서서 오르려고 하면 별거 보이는 게 없어요. 그것도 산이라고 조금 올라가면 숨차기 시작해요. 숨차서 저 한 200m 올라가서 서서 보면 저 아래서 보지 못했던 것이 힘들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을 줘서 또 고통이 있지만 땀을 흘리면서 또 어느 만큼 중턱에 올라가서 보면 저희 아파트도 다 보이고 저 강조 어느 만큼의 거리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직도 정상이 아니니까 좀 더 올라가자 하고 땀을 닦으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컥컥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정상이려니 하고 그 정상인 곳에서 보면은 더 멀리 광주시가 다 보이는 거예요. 고난은 이와 같이 힘들지만 땀이 흐르지만 어느 만큼 올라간 만큼 그만큼 멀리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성숙하고 그만큼 성장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또 힘들지만 또 올라가서 또 어느 만큼의 중턱에 가서 보면 또 더 멀리 더 아름다운 것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고난의 삶들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오르면 오를수록, 아니 정상까지 오르면 산 너머까지 보이는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믿음의 많은 고난들을 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상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훨씬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린 게 아쉬워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자기 나라지만 그러나 발붙일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고난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로 도망도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발견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그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멸하지 아니하신다. 사울의 생명도 멸하지 않았는데 내 생명을 멸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멸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1절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건 강조음이 없어요. 강조음이 없으니까 강조하는 것, 간절함을 심는 것, 이런 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기간이 얼마만큼 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앙의 기간들이 얼마나 오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그늘이, 하나님의 날개가 내가 피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를 멸하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비로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한 자가 아니라,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 솔개가 막 동네에 나르더라고요. 봄에 이 무렵 되면 솔개가 나르. 그러면은 암탉은 병아리들을 이렇게 절절절절 삐약삐약 막 달고 다니잖아요. 솔개가 탁 출현하면 엄마 닭이 갑자기 소리가 막 바빠지거든요. 병아리들이 그러면 엄마 밑으로 착 오면 날개로 착 품어버리잖아요. 솔개가 없어지면 다시 병아리들이 엄마의 그 날개 밑에서 나와가지고 또 울타리 밑으로 삐약삐약거리면서 뭔가 쫓고 엄마를 졸졸졸 따르고 그러는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처럼 숨어서 이 고난의 일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다 같은 의미로 말씀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인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가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블레셋으로 피해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엔 유대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늘로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날개 안에 들어가 버려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도록까지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내가 이걸 다 피한 이후에 내가 볼 수 있는 건 하늘 위에 높이 하나님께서 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진 것 내가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지요. 두 번째 6절 이하의 말씀에 7절부터 구별하기도 한데요.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급변화해서 기도하던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7절인 겁니다.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더니만은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제는 하나님 기도하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이 이제는 분명합니다. 내 마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확정된 마음으로.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 마음이 억울합니다. 억울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다윗이 억울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다윗이 다 그것 내려놓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다윗으로 아주 급변하는데 7절 말씀에서 내 마음이 확정된 자로서 확정되고 확정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 영혼아 깨어나라. 여기서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이 말은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영혼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을 제가 영혼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며 숨어다니며 심란하고 자기 때문에 제사장 80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다윗이 있다면 불안해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기 목숨도 목숨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목숨까지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그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무겁고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기의 마음을 향해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다윗이 예치듯이 말하는 겁니다. 8절에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제는 깨어나서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지금 자기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깨어나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 1층에 사무실에 가면 악기들이 있어요. 기타라든지 막 이런 악기들이 몇 년째 지금 주인을 못 만나가지고 박스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저 악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이었는데 지금은 악기를 탈 사람이 없어서 이 악기들이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박스에다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쳐보고 싶었어요. 야 기타야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것들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임받아라 말이죠. 혹시나 기타를 배우시거나 뭐 하신 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대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져다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파야 수구마 이런 악기들이에요. 이거 악기들, 현악기들. 악기들아 깨어나라. 악기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소리 내라 말이죠. 소리 내라. 자,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우리들의 것으로 가져오면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입술, 여러분과 저의 입술, 내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나 한 번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 마음을 향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할 수 있을까? 찬양하지 않고 있다면 잠자고 있는 건데 깨어나라, 깨어나라. 내 입술아 깨어나라. 내 마음아 깨어나라. 내 혀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깨어나라. 깨어나라. 원망이 아니라 찬양으로, 불평이 아니라 찬양으로, 비파야 수고마 깨어나라.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 확정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물론 그것은 믿음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가만히 말씀을 보다가 멈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을 접근해 왔습니다. 다윗의 성장 과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의 가정, 그의 계보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문득 룻이 생각나는 겁니다. 룻기서의 그 주인공인 룻.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려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의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러니까 나도 따라 나서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갈 겁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을 겁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결의를 말할 때 나오미는 룻을 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나와 함께 돌아가자 해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말로 하면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겁니다. 입에 풀칠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룻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고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 거죠. 이삭을 줍다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렇게 보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었더라고요. 자, 여전히 그 집은 가난했겠지만 다윗은 그래서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 집인데요라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집은 없어질 뻔했던 집이 다시 회생한 집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걸음을 가졌던 룻,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유대 땅까지 따라와서 그 가난한 베들레헴에서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던 그 룻.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그 룻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있는 중 어느덧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자라나는데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군인은 군기가 있어야 되고 군인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이거 이러면 군인들은 끝장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그렇게 안전히 그로키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군인들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장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판단합니다. 저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네. 저자가 할례 없는 자인데, 곧 이방 나라 사람인데, 우상을 섬기는 자인데, 할례 받은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업신여기네. 다윗은 할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이방 적장의 입술을 통해서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17살쯤 되었던 다윗이 나서는 겁니다. 형이 말립니다. 야 임마, 네 어려서 안 돼. 여가 지금 그렇게 건방 뜨는 줄 알아? 안 돼. 그래도 다윗이 굽히지를 않습니다. 사울왕이 그걸 알았습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아직 덜 컸습니다. 얼굴에 피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얼마 안 돼. 그래도 다윗이 얼마나 강하게 나서든지 사울 왕이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투구도 주고 갑옷도 주고 창도 주고 방패도 주고, 근데 다윗이 이거 도저히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다윗이 다 제껴버리고, 나는 칼도 필요 없습니다. 방패도 필요 없습니다. 투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할 것이니, 여기서 다윗의 결의는 확정된 마음이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성장할 때, 이전의 이야기를 말한다면 그가 들에서 양을 치고 할 때에, 물매를 던지는 일을 할 때,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골리앗 앞에 서서 그를 향해서 물매를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다윗의 성장 과정을 한번 훑어보면 우리 금방, 제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도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지혜롭게 잘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엄마의 믿음이 있고, 할아버지의 믿음이 있고, 아버지의 믿음이 있고, 할머니의 믿음이 있고 말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읽지는 못했고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좀 읽었어요.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었어요.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아버지 김장환 목사,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한국에서 이분을 모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김장한 목사, 극동방송 설립자이기도 한 김장한 목사. 그분의 아들이었던 김요셉 목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목회자인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성선이는 제 설교만 듣고 성장하고 있거든요. 어디 가보냐. 김요셉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로 유명한 목사인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나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설교만 듣고 성장했다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설교에서 배운 것보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배운 것만 그러나 남았다. 아버지의 설교를 평생 성장할 내내 듣고 자랐지만 내게 남은 건 아버지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게 남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보았던 것만, 아버지의 모습만 내게 남았다. 그래서 그가 책 제목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이런 제목을 가진 거예요. 가정의 달에 다윗의 가정에 증조 할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증조 할아버지가, 증조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가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로 복원되었던 이새의 가정에 다윗이 태어났는데 이가 자라면서 그가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 남아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확정된 마음으로 물매를 던질 수가 있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파고들었을 때에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면서 그의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시리라, 나도 구원하시리라 하시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다윗이 회복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었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확정되어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보다도 우리 다음의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훨씬 더 영적으로도 힘들고 복잡하고 많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가올진데, 그들이 여러분과 제가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잘 전수하고 가르친다면, 여기서 선생은 부모님이죠. 그렇게 우리가 잘 가르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후세대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다윗보다 더 큰 일을 만나겠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떠한 그 상황 속에 어느 한 구석에 딱 몰렸을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내게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고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그 소중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가 그처럼 내가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의 계명이고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확정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